네, 잠시 쉼을 가지시고 물 한 잔이라도 하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또 고대 현자들의 잠언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세워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께 언제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언제 어디에서 서 있을지라도 쓰임 받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2장 4절 공부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네, 오늘 우리 2장 4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4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는데 2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말하곤 했다. 너 자신의 뜻처럼 다른 사람의 뜻을 다루어라. 그러니까 이제 너 자신의 뜻처럼 다른 사람의 뜻,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뜻인 것처럼 너희의 뜻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하면 이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희의 뜻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너희의 뜻 앞에서 다른 사람의 뜻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미시나 바로 이 현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요 2장 4절 바로 이 아보트 2장 4절이 우리에게 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계속 전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이 2장 4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다른 한마디로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을 내 욕망을 탁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나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렇게 이 길이냐 두 갈래 이렇게 길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내 뜻,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가면 여기에 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데 요거하고 이제 그거하고는 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이런 삶의 자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삶의 자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겸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에 하면은 자신의 지정의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겸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 겸손해, 나 겸손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이야기하다가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로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겸손을 가장한 아주 세련되게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이렇게 겸손한 거 하면서 결국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날 보고 하라고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아주 세련되게 교만한 이런 사람. 요즘 이제 12월 달인데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 11월 달에 총회하고 이제 12월 달에 다 넘겨줘가지고 12월 달부터 새로운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이제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런 데서 다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재직들 또 임명하잖아요. 12월 달에 내연도의 재직을 위해서 그 재직들을 임명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 하시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몇 년에 걸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집사님 이번에 임명을 받으시면은 서리 집사님 임명을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뭘 이야기냐면요. 아직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게 뭐를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극구 사양을 이분 참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이제 가자 다시 한번 권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이 명단을 작성하고 지금 이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오신 지도 오래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아주 여러 가지 신앙에 모범이 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집사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이 집사로 임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제 인쇄하기 직전에 가셔가지고 그분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너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원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서리 집사님 쫙 발표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저녁 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인데 낮에 발표를 하고 났는데 저녁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오늘 못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왜 집사님 명단에 제 이름이 빠졌습니까? 아니 그 누구 정말 신앙생활 때 엉망을 하던데 그런 사람도 그 집사에 들어있던데 어떻게 저는 빠졌습니까? 그렇게 아니 안 하신다고 아주 겸손하시게 그렇게 가지고 극구 그렇게 사양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뺍니까? 여러분 이거 겸손입니까? 정말 세련된 교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얼마나 난처했을까? 이걸 참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아주 입으로는 이렇게 겸손한데 마음에 겸손이 없어요. 왜요? 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겸손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필기 아부터 2장 4절에서 이 정말 고대 현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나 고대 현자들의 이 자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하는 삶을 성경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이 겸손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의 겸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이 겸손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겸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겸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 이 신앙의 겸손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순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뭐가 하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는데 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보실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먼저 소개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한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너 스스로 걸어가서 완전해져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대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믿는 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것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그대로 다 행할 수 있을까?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탁 하라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떨어진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7장 5절 한번 보실게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다 중요한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거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 여기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너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지정의에 순종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라. 이 말이 바로 순종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순종한다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뭐 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라. 하나님 말씀 이제 들으라. 이 말은 들으라, 뭐 들어라 아니면 들으라,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 순종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 자기 중심적인 욕망,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르치는 것은 지금 이 순종이라는 것, 이것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이 외적인 행동의 변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적인 면, 이것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적인 의지,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 그 다음에 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면적인, 내적인 의지와 태도, 이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 순종은 하나님과 바로 이 사람과의 이 관계, 그러니까 신앙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기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보다 월등하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것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정의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개인의 복, 내 혼자서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 샬롬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샬롬을 이루는, 이제 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 어떤 공동체든 다양한 공동체에서도 다 적용될 수가 있는 똑같은 교훈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개인 한 개인의 순종이 결국은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샬롬,
이 평화와 복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교훈의 말이에요. 이것을 고대 현자들이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다가 두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게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바로 이 잠언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이 가르침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신앙으로 강화되어지는 이런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대 현자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될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이제 신약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이제 이 교훈을 여기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냐면은, 우리도 항상 살 때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돼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주기도문에서 부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있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선시 돼야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신의 필요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욕구 충족을 위한 거, 이러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이 제목들을 나열하는 이런 기도를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먼저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먼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어지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내 삶을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이 길이라는 말은 way라는 말은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는 우리들도 앞에서 이 현자들이 가르친 것은 바로 뭐였었냐? 겸손한 태도로, 아까 우리 뭐 해야 된다 했죠? 순종.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내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이 개인의 자유 아주 중요하게, 정말 아주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개인의 자유가. 근데 이 개인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자기 실현, 이게 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 이 자기 실현이 굉장히 강조돼요. 남보다 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이 아주 강조되지만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하는데,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데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같은 말로 기도한 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뜻,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의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의견이 이게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충돌이 될 때, 그 충돌될 때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은 꺾고 내 뜻대로 가야지 돼, 이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나의 것이, 저 사람의 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A라는 사람도 자신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B라는 사람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럴 때 정말 어느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죠? 이거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조율을 했을 때 하나로 딱 조율이 되면 내 뜻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나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도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떠한 그런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구했으면 그것을 찾은 대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샬롬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는 피스메이커, 샬롬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합을 이루었을 때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모든 사람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내 자신의 지정의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샬롬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샬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태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갈등은 해소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공동체 이 조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자들의 바로 이 가르침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우선, 그 다음에 겸손히 순종, 그 다음에 공동체와 이 개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샬롬을 이루려는 실질적인 지침,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적용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평화가 나타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화목을 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4절에 이 말씀, 이제 2장 4절의 현자들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이 관계를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의 자세,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가르침은 아무리 지금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요? 우리 현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또 조화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내 마음이 샬롬을 이루는구나 하는 그 샬롬을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더 깊게, 더 돈독하게 신앙적인 관계로 형성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가르침이다. 현자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현자들의 잠언, 이제 우리 2장 5절. 2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렐이 말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힐렐 샴마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힐렐이 말한다. 공동체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시키지 말라. 너희가 죽는 날까지 너희 자신을 믿지 말라. 너희가 그의 입장이 되어 볼 때까지 너희의 동료를 판단하지 말라. 한 진술이 언젠가는 이해될 것이라는 근거 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진술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자유로울 때 나는 연구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마도 너는 자유롭게 되는 시간을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공동체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시키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개인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는 날까지 너희 자신을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의 입장이 되어 볼 때까지 너희의 동료를 판단하지 말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뭐 했다 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때까지 너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봤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진술이 언젠가는 이해되어질 것이라는 근거 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진술을 말하지 마라. 너만 혼자 알고 앞으로 너가 앞으로 이해하게 될 거야. 이런 그런 근거 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너가 자유로울 때 나는 연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나도 이제 자유하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유로울 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너는 자유롭게 되는 시간을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는 자유하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보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뭐 교재 없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가르침은 공동체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하지 마라. 두 번째, 너가 죽는 날까지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세 번째, 너가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욥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욥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친구 동료를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간략하게 하면 너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 너가 자유로울 때 나는 공부할 거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단어 몇 개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분리하지 마라. 예, 분리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너 스스로를 떼어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가보니까 뭐 이제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다 신앙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에이, 여기서 떠나자.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떼어내는 거 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너 자신.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죠.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이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한 번만 먹으면 그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 자기 자신 신뢰해야 돼요. 하지만 과도한 신뢰는 경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신뢰는 경계하라. 그 다음에요, 이제 내 동료, 너의 친구, 너의 이 동료를 아까 우리 뭐였죠?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동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서 이 판단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 판사가 돼가지고 너무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네가 판사가 돼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재판하거나 판단하는 걸 금지. 이건 왜요?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금지. 너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될 때까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더 가르친 것은 바로 뭐죠? 어려운 것을 뭐 하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말하거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말하거나 복잡한 개념, 그리고 자기만 아는 아주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함부로 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논리로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라. 아무리 이해 못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이해가 정말 어렵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하거나 복잡한 개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논하지 말라. 이것은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자유로울 때 성경 공부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 내가 자유로울 때라는 말,
그러니까 이 내가 자유로울 때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자유로울 때라는 말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여유로운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유로운 시간이 오면 그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자유로운 시간은 안 오니까 뭐 하냐면 지금 해라,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가한 시간을 찾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오면은 하겠다. 여러분, 이제 아주 1960년대 일때 컴퓨터가 막 발견되어지고 로봇가 나오고 뭐 나오고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었냐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1960년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면 된다. 나머지는 기계가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누리고 즐겁고 즐기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다 해주는 세상은 됐는데, 그 기계가 안 해주던 세상보다가 지금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더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유로운 시간이 올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그때 조금만 더, 그때 가서 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동하라,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5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어 5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5가지 가르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 5가지 가르침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와의 이 연결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면 영적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회적 고립,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지 마라, 믿지 마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연약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요 미국에서 지난 여름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야, 제가 그 사람 보고요 너무너무 놀랐었는데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우리의 동료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판단했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즐겨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여기서요 막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다가 이 A, B, C 세 사람 중에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그럴까요? A가 가든 B가 가든 C가 가든 자기가 빠지고 나면 이 둘이서
막 또 자기 욕할까 봐. 또 C가 가고 나면 이 둘이서 욕할까 봐. B가 가고 나면 둘이서 욕할까 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동료를 이제 다른 사람의 우리 친구를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속담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똥이 묻어 있으면서 겨가 묻어 있는 개를 보고 막 나무란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이 잘못은 아주 크면서도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비판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콕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거와 이 유사한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자들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다 있어요. 이제 이러한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면 영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냄비가 주전자 보고 검다고 한다. 이렇게 영어로 말해요. 냄비가 이 주전자를 보고 검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냄비 밑바닥이 이렇게 시꺼먼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주전자 밑에 조그마잖아요. 이거를 보고 검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비슷하게 결점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영어에서 이 속담의 유래는 주전자와 냄비가 모두 다 밑바닥이 검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한 10년 훨씬 지난 그런 때 있었던 것인데 아주 이 미국의 양대 산맥에서 아주 뭐 정말 유명한 그런 그 설교자들이었어요. 방송에. 그 설교자들이었었는데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하차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 비판하던 그 시간에 똑같은 그때 그 시간대에 훨씬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보다가 더 심하게 나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아져서 이 사람도 결국은 이제 방송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다음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 다음에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1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무슨 다른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너희는, 이 A라는 사람이 뭐 항상 무슨 요일날 몇 시가 되면은 어디에 이제 범죄하러 가더라, 죄의 길로 가더라,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는 사람, 이 B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와서 막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이 사람이 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요 가는 요 시간에 가가지고 야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하고 어디 갈래?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돼요? 혹시나도 저가 가든 저 길로 가지 않았나, 이것을 자기 한번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한번 돌아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비가 주전자 보고 검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유리집에, 유리로 된 집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사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유리집 안에 있으니까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자신도 결점이 있는 사람이 남을 비판할 때 그 돌을 던져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도덕적 결점이나 약점을 미국 사람들이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들어봐서 결점이 있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 막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결점, 약점을 가지고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가 더 더러운 놈이잖아,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다른 사람의 입장, 상황,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섣불리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탈무드 같은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의, 너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이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봤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면, 지금 판단하는 너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에 100% 그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자기가 해보지 않았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더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판단하는 거,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현재 어떤 상황, 그걸 알지 못하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을 막 평가하는 것도 보시면은, 욥의 세 친구가 가가지고 욥을 판단하잖아요. 처음에는 가가지고요, 야 어쩌다 이렇게 되냐, 안 됐다, 뭐 한다, 막 이러면 동정하고 막 아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제 욥을 비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정리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이 욥의 상황이 돼 봤냐는 거죠. 그들이 자기 자녀가 다 죽어봤냐는 거죠.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이제 다 빼앗겨 봤냐는 것이죠. 안 돼 봤으면서 왜 그런 말 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잘못을 섣불리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재판하지 말아라 하는 거. 이게 오늘 이제 이 2장 5절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3절부터 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너 가서 똥 묻은 거 똥 먼저 씻고 겨 묻은 개를 보고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해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그렇게 나무라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상대의 작은 결점을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큰 잘못을 이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이 위선적인 태도, 이것을 막 질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국 속담이든 영어든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 현자들의 잠언, 현자들이 가르친 그 교훈이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은 다 뭐예요? 인간의 위선, 이 위선을 꼭 꼬집는 거예요. 위선을 다 위선자들, 이 위선을 딱 꼬집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타인을 비판해야 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 자신을 탁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 고대근동, 뭐 영어, 우리나라 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다 성경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을 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이야기냐면은 어려운 말, 어려운 거 말하지 말라 이랬잖아. 그렇죠? 여기서 어려운 거 말하지 말라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하면 말을 하는 것 있잖아요.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연구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하나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할까? 그리고 왜 귀는 두 개고 입은 한 개인가?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뭐 두 배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하고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자유로울 때, 이것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시간 관리의 가르침이에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간 관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죠? 여기에 이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할 일이 있으면 내일 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행동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힐렐이 이제 여기 2장 5절에서 이 가르친 이 가르침하고 유사한 것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 성경 말고 또 이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하고 분리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의 이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벳사힘. 이제 여기에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 벳사힘이라는 책에 여기에 54A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공동체하고 분리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요, 아보다 자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아보다 자라는 이제 이 책 여기에 20B 아보다 자라 20B, 이것은 옛날 책들은 여기가 이게 A, B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54번째 장 앞면, 이거는 20번째 장 뒷면,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이거를 여기에 아보다 자라 20B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그만의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항상 경계를 지켜라. 너무 넘어가지 말라. 너무 앞서가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책 여기 샤바트 31A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또 이 동료 판단하지 마라 이것이 나오는데, 이제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너가 판단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판단을 하기 전에 들어가 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막 반대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를 바다에다가 수정시키려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슨 종이 고깃가마 옆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비판하는 것을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이 이집트 백성들 이들 나쁜 놈들이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는데 어째 저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10번씩이나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고 이럴 수가 있어. 어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나쁜 놈들, 정말 저러니까 벌을 받고 저러니까 고통을 당하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그 광야의 길 하루라도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차 타고 쫙 다니면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막 40도 45도 되는 그 태양빛 아래서 모래사장을 단 10분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야, 그들이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었네. 야, 나는 그들보다 더 했겠다. 야, 정말 내가 그들을 불평한 것이 내가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쫙 걸어보시면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했다 이 말 아니에요. 뭐 그렇게 불평하는 거 당연하네, 잘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불평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요. 이제 너가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가 자유로울 때 뭐 성경 공부하겠다 이런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전도서 라바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서 라바. 이거를 원래 책 이름으로 말하면 코헬레트 라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이 행동할 때이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행동할 때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는데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명철, 너의 지식, 너의 지혜, 너의 것, 요거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여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헤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를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뭐죠? 현재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현재 나의 삶, 지금 나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 교훈은 공동체와의 이 유대 관계,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동체와 내가 유대 관계는 개인의 성장 그리고 이 사회적 안정에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신뢰보다는 겸손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감이 없이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감을 통한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 이 공감.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자리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게끔 도와주는 거. 이 공감을 통한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지도 않고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행동, 현재라는 말은 뭐 이 빙둘러 현재가 아니라 ing를 말하는 거예요. ing의 행동, 지금 순간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ing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삶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우리 분리하지 말라 공동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여러분, 공동체와 협력해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과 목표 속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 공동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호 지원을 통해서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이제 결심,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 전교도 신학원생들은 전교도 신학원이라는 공동체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상호 지원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나 겸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요거는 세련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서도 뭐 나중에 결국 나한테 와서 하라 그러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겸손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으면서도 아이고 저 같은 것이 뭐요, 아이고 저 같은 것이 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큰 도시의 시장님이 뭐 집사님이다, 아니면 뭐 장로님이다 하는데, 그런 그 시장님이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바켓스하고 물을 가지고 빗자루를 가져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참 우리 시장님 훌륭하시다,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닌가요? 그렇게 겸손하시다, 뭐 하시다,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같은 교회에 나오시는 미화원, 제가 이 미화원을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직업은 다 똑같은 평등한 거니까요. 그 미화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미화원 집사님이 바켓스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 빗자루를 들고 가져가서 화장실을 청소한다. 그러면 그 미화원 집사님 보고, 집사님 겸손하시네. 자, 저 화장실 청소는 누구나 다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데, 저 집사님은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꺼려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저렇게 하시는 분이야. 참 겸손하시네. 이렇게 하십니까? 시장님 보고는 똑같은 행위를 보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 보고는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을 다 칭찬해 줘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판단의 이 기준이라는 거가, 이 사회 통념의 기준이라는 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쁘게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제가 못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하고, 아니면 할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제 시간이 이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나의 약점이 있으면 이 약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공동체하고 협력을 할까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를 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할까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까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절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 관리도 잘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나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대한으로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정말 결심 한번 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 겸손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약점을 정말 인식하고 강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적재적소 아주 알만 바로 그 시간에 그 아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동료 이거 판단하지 마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지, 그런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갈 때 온유한 심정이 돼가지고 막아주고 울타리 쳐주고, 그래서 그가 그 울타리 안으로 이제 공동체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 보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나도 이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내 입으로 판단하기 전에 공감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한번 바라봐야 되겠구나.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람하고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은 자리로 나오도록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그렇게 신중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이해하는 말을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주 신중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 말할 때 먼저 뭐 하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식하다고 영어 말하고 유식하다고 불어로 말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독일어로 말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 히브리어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헬라어하고, 그거는 뭘까요? 여러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말하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시간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 관리 자유로울 때만 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시간 관리,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한 행동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미루지 말기. 11조 다음 달부터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선한 행동과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 말씀을 이루는 거, 성경대로 사는 거, 이거 미루지 말자. 지금부터 하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현자들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겸손한 태도, 그리고 현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삶의 원칙,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과 겸손과 공감과 신중하게 말하기, 그리고 이 시간 관리, 이 시간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 이웃을, 바로 다른 지체를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그 일을 탐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현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교훈,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멋지게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는 순간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